할렐루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빅브라더 페마 캠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예, 그러니까 기름이 준비 안 돼 있으면 그때 신랑이 온다고 외치는 소리가 들어도 그때는 늦은 거예요. 신랑 온다 외치는 소리가 들리면 끝이에요. 기름 준비 안 된 분들은 끝이란 말이에요. 지금 기름을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기름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름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이해하시고 그걸 준비하셔야 돼요. 그걸 사셔야 돼요. 그래서 빛을 비출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예, 여기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건, 우리를 살리는 건 영이에요. 근데 그 영이 뭐라고 해요? 영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육은 무익한 거예요. 육적인 생각은 우리를 살릴 수가 없어요. 우리를 죽이지, 육적인 생각은. 근데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육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해요? 영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해요? 육적인 생각이죠. 육적인 생각을 훨씬 더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는 영의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기름은 뭐냐? 말씀이죠. 아멘. 말씀인데 그 말씀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말씀이 시대에 맞는 말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시대를 비치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 시대에 합당한 말씀들을 갖다가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 시대를 비춰야 되기 때문에. 빛은 뭐예요? 이 사람이 다 등이에요, 등. 우리 각 사람들이 다 등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등대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죠. 근데 우리가 등대인데 세상을 비치긴 비춰야 될 텐데 뭐가 있어야 불빛이 나요? 기름이 없으면 비출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 지금 마지막 시간에 예수님 오시기 바로 전에 비출 수 있는 그 말씀이 무엇이냐? 그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빛으로 비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비춰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빛이 있으신가요? 그 기름이 있으신가요? 예, 그 기름이 있어야 돼요. 그 기름이 없으면 비출 수가 없겠죠.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렇죠. 이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많은 분들이 5처녀는 탈락했지만 또 기회가 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7년 환란을 통과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아주 담대하신 분들이 참 있는데 7년 환란이 어떤 시대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거는 하나님의 그냥 심판이에요. 진노의 시간이에요. 지금 시대하고는 완전히 다른 시간이란 말이에요. 진짜 무서운 시대예요. 이따가 이제 그런 거 쭉 볼 텐데 정말 무서운 시대예요. 지금도 믿음을 못 지키는데 그때 어떻게 지켜요? 응? 그때 진짜 무서운 시대인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네. 요 말씀이 이 열처녀 바로 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죠. 그때 그 시대에 맞는 그 기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빛을 비춰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기름이 없고 이 말씀이 없으면 무엇으로 비춰줄 거예요? 뭘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기름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이 시대에 맞는 빛을 내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 가운데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슬기로운 5처녀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분명하게 이 기름으로 준비하셔야 되고 이 빛으로 비추고 있으셔야 돼요. 이 시대에 맞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이 시대의 기름인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서에 있는 그 말씀들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라는 거예요. 봉함해 놨다는 거예요. 언제 그게 열린다고요?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시기 바로 전에 이 다니엘서와 많은 부분의 계시록들을 열어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해 놓으신 거예요. 이 말씀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들을. 예수님의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 기름으로, 이 말씀으로 준비하고 이 말씀, 이 기름으로 세상을 비추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이거 마지막 때 봉함을 열어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이걸 몰라. 이게 뭔 얘기인지 전혀 모르고 있어. 그러면 이게 예수님을 잘 믿는 걸까요? 못 믿는 걸까요? 뭐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렇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약속해 놓으셨으면 마지막 때 이 말씀들은 열리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면 성령님께서 이 말씀들을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해 놓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들로, 이 기름들로 준비되어지고 비춰지는 그런 예수님의 사람들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열려지는 이 말씀들로 무장해서 끝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비추는 세상의 빛들로 그렇게 준비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그 사람들이 휴거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휴거 신부예요. 그냥 막연한 게 아니고 말씀에 있는 그대로 이 마지막 때에 열려지는 이 말씀들로 세상을 비추는, 그래야지 사람들이 깨어나서 오지요. 요즘 사람들이 어때요? 깊이 잠자고 있잖아요. 웬만한 말씀 갖고는 안 깨어나요. 웬만한 말씀 갖고는 쳐다보지도 않죠. 그래서 이 말씀을 맨 마지막에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 강력한 말씀을. 여러분들도 반복해서 이 마지막 때 주시는, 이 열려주시는 이 메시지는 반복해서 여러분 보시고 여러분 걸로 무장해서 준비하셔야 돼요. 여기 어디예요? 여기 농구장이죠. 농구장에 고래가 나타나는 엄청난 일이 생겼어요. 이 영상인데 한번 잠깐 볼게요. 진짜 같죠? 이게 홀로그램이라는 거예요. 농구장에 이 구글이 만든 영상인데 이거 진짜 같죠? 저렇게 고래가 살아있는 것처럼 저 농구장에서 튀어나오면 사람들이 보면은 어때요? 그냥 진짜같이 믿겠죠. 이 정도로 홀로그램이 지금 발달됐어요. 뭐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에요. 이게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게 이 정도면 보여지지 않는 부분은 훨씬 더 많다는 거 이해 가시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7년 전에 휴거가 되면 그 다음에 외계인 프로젝트로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미혹시키고 속이는 그런 데 사용하기 위한 이런 홀로그램이나 블루빈 프로젝트는 이미 완성이 돼 있는 거예요. 휴거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없어지잖아요. 그 사람들 다 어디 갔다고 얘기를 해요? 외계인들이 납치해 갔다고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하늘에 그런 블루빈 이걸 쏴서 홀로그램을 만들어 갖고 그런 것들을 UFO 큰 거 이런 거 만드는 건 일도 아니죠. 그냥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볼게요. 영화에서나 볼 법한 홀로그램이 공연장에서도 인기입니다. 특히 한류 스타들은 홀로그램 공연을 통해 전 세계 수많은 팬들을 동시에 만나고 있습니다. 정경윤 기자입니다. 순식간에 관객들이 들어찬 공연장. 컨테이너 한쪽 벽면이 열리더니 가수 소녀시대의 공연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팬들이 만나는 건 진짜 소녀시대가 아닌 3D 홀로그램으로 만들어낸 영상입니다. 움직임은 물론 그림자까지 표현돼 실제 소녀시대를 보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입니다. 진짜 공연장에 온 것 같은 생동감이 많이 느껴지고 멤버들 얼굴 하나하나 보니까 진짜 사람을 보는 것 같아서 매우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해외 공연이 잦은 한류 스타들의 경우 사전에 녹화한 홀로그램 영상으로 동시에 여러 장소에서 공연을 할 수 있어 해외 인기 팝 가수들의 공연에서는 이미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혔습니다. 특수한 효과나 장치들이 홀로그램이라는 특성 때문에 좀 더 원활하게 표현될 수 있을 거고 좀 더 스케일감 있게 공간감 있게 표현이 돼서 첨단 기술을 이용한 색다른 공연이 더 많은 관객에게 감동을 전하는 후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SBS 정경윤입니다. 홀로그램이 지금 굉장히 친숙하게 다가온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을 못하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왜 이 흑암의 세력들이 이런 일들을 왜 하는지 이해 가시죠? 앞으로 어떤 일들을 어떻게 우리를 속일지를 볼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 하늘에서 그런 것들을 연출하면 누가 안 믿겠냐고요. 믿지. 그죠? 한 발 더 나가서 만질 수 있는 홀로그램도 지금 개발이 된 거예요. 이게 벌써 2년 전에 개발된 거니까 지금은 엄청나게 발전이 됐겠죠. 이게 만질 수 있으면 진짜 사람 같잖아요. 그런 기술까지도 있다는 얘기예요. 일본 연구진이 기존의 홀로그램과 달리 스크린이 필요 없고 또 만질 수도 있는 3D 디스플레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양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봇슈트를 입체 영상으로 띄워 이리저리 살펴보면서 조작합니다. 영화 속에서는 이렇게 특별한 장치가 없어도 허공에 입체 영상이 자유롭게 등장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투명 스크린이 있어야만 홀로그램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연구진이 스크린이 필요 없고 영화처럼 만질 수도 있는 공중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홀로그램 영상에 손을 갖다 대면 영상이 찌그러지기도 합니다. 공기를 실제로 SF 영화에 나오는 그러한 그 스크린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저희 발상의 전환이고 그다음에 새로운 어떤 3D 디스플레이 영역의 가능성을 열은 그런 연구 결과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거 대단한 발견이죠. 엄청난. 그래서 지금은 이 홀로그램 그 기술까지 늘은 데다가 이제 만질 수도 있는 진짜죠. 뭐 이거는 뭐 완벽하게 진짜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술이 이미 있다는 얘기예요, 이미.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에 택한 자들도 미혹한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흑암의 세력들, 이 세상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만 믿고 말씀에 없는 건 다 버리셔야지 보인다고 해서 다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제 홀로그램 보셨고 지금부터 빅브라더. 이 빅브라더라는 게 뭐냐면 감시 시스템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감시되고 있다는 거죠. 모든 것들이 다 도청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런 여러분 스마트폰 다 있죠. 이 스마트폰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보가 다 구글에 여러분 정보가 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대부분 다 있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 스마트폰을 쓰는 분들은 100%고 그리고 요즘에는 기술이 많이 발달돼 갖고 프로그램, 해킹 프로그램을 갖다가 스마트폰에 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하는 행동들이 다 촬영이 될 정도로 다 녹음되고 그런 기술이 다 있어요. 실제로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 여러분 잘 쓰셔야 돼요. 감시하고 있어요. 누가? 세계의 이 흑암의 세력들이 다 감시하고 있다는 거. 그런 증거들을 오늘 보실 거예요. 그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개인 정보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마어마한 다 갖고 있어요. 모든 정보, 개인 정보를 다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록했잖아요. 지금도 기록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걸 만약에 그 사람들이 악의적으로 이용하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지금은 이제 좋은 쪽으로 포장해서 사용하지만 이제 이 빅브라더의 시대가 오고 이제 7년 한란의 시간이 들어가고 하면 이런 정보들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안 좋은 쪽으로 악의적으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꼼짝 말아라는 거예요. 지금 이미 그런 거를 하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그거를 이 정보를 통해서 사람들을 갖다가 완전히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은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 좀 이따 보실 거예요. 그리고 그 악의를 막을 수 있는 법이 없어요. 그거 어떻게 막을 거예요? 빅브라더의 탄생은 오히려 간편한 시대가 됐다. 이 빅브라더 시스템이 지금 돌아가는 나라 중국이에요. 중국 인구가 몇 명이에요? 15억이죠. 그런데 중국은 이미 예전부터 몇 년 전부터 이 시스템을 돌리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기술을 통해서 중국이 IT 기술이 엄청나요. 거의 세계 1위 수준이에요. 거기다가 AI, 인공지능. 이 인공지능이 개발되면서 엄청나요. 한번 보세요.
자, 이 동영상인데 이 동영상 하나만 보면 중국이 어떻게 감시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정도로 지금 중국이 이 개발이 된 거예요. 빅브라더의 시대가 중국은 이미 시작됐죠. 이미 시작됐죠. 여기 보면 이 차, 지나가는 사람, 오토바이, 이거 뭐 다 찍히고, 뭐 누군지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이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찍히고 있죠. 다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감시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컬레이터 내려오는 사람들 다 이렇게 감시하고 있고, 여기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도 이렇게 다 찍히고 있죠. 여기 보니까 모자 쓰고 안경 쓰고 있어도 다 잡아내죠. 이 카메라는 잡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쪽 사람하고 저쪽 사람하고 비슷해요? 제가 봤을 땐 다른 사람 같아. 근데 이 카메라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렇게 그 정도의 기술이 있는 거예요. 자, 인공지능이 탑재가 된 거예요, 이 카메라에. 이렇게. 한 대야. 우리나라에는 한 대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몇 대씩 있어요? 이렇게 많은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죠. 도망갈 데도 없어요. 도망갈 데도 없어. 그러니 이렇게 하고 있으니 말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살려면 말 들어야 돼요. 폐막 캠프 안 가려면은 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체제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 안 하면 폐막 캠프. 그냥 차라리 죽으면 다행이지. 많이 괴롭히니까. 고문하니까. 정신을 갖다 개조하니까. 몇 대가 있냐면 2017년 작년까지 1억 7,600만 대. 아, 중국이 크긴 커요. 이 CCTV만 1억 7,600만 대가 지금 다 설치가 끝난 거예요. 저 인공지능 CCTV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일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2020년까지 6억 2,600만 대를 갖다가 더 설치한다는 거예요. 네, 플러스 해갖고. 완전히 감시체제로 가겠다는 거죠. 빅브라더 이 시대로 뭐 이미 이제 시작된 거고, 완전히 구축해갖고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겠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계획에 아무도 말 못해요. 아무도 말 못해요. 말하면 어떻게 돼요? 잡혀가요. 잡혀가요. 네, 잡혀가요. 그래서 중국을 보면 앞으로 이제 7년 한란 이 신세계 질서의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터미네이터 2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 스카이넷 나오죠.
그 영화에서 이게 벌써 한 10년 전의 영화인데 그 영화에 보면은 이 스카이넷이라고 감시 시스템이 나서 인류를 멸살하는 그 내용이 여기 터미네이터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현실로 돼버렸죠. 현실로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일이란 말이에요. 이 중국인데 이 스마트 안경이 있어요. 선글라스가 있는데 이거만 딱 끼면은 3초 안에 범인을 식별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있는 거예요.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의 안면인식 기술은 세계 1위 수준인데요. 이 중국 경찰이 이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경을 도입했습니다. 이 안경을 쓰면 지명 수배자를 바로 골라냅니다. 영화 같지만 모든 사람이 감시받는 빅브라더 사회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선글라스를 낀 중국 경찰입니다. 여느 선글라스와 다를 바 없이 보이지만 안면인식 기술이 담긴 스마트 안경입니다. 스마트 안경을 쓰고 군중을 훑어보면 2, 3초 내에 지명수배범 얼굴을 인식해 경찰 데이터와 대조합니다. 이달 초 도입 이후 인신매매범과 뺑소니범 등 벌써 용의자 7명을 체포했습니다. 중국 안면인식 기술은 이미 일상을 파고들었습니다. 얼굴을 인식해 딱 한 번 사용할 만큼의 휴지가 나오는 스마트 화장실도 베이징에 도입됐습니다. 은행권에는 안면인식 현금 인출기가 등장했고 중국 난징령은 수십억이 이동하는 춘절 대이동 기간에 대비해 안면인식 출입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세계 1위의 기술 수준답게 구분이 어려운 쌍둥이와 분장한 사람까지도 정확하게 구분해낼 정도입니다. 실제 중국은 수억 대의 CCTV로 13억 중국인을 3초 안에 식별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만큼 인권 침해와 소수민족 탄압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태용입니다. 네, 지금 이 정도 기술이 있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3초만 딱 봐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3초 만에 다 구별되는 거예요. 이 경찰이 이 안경을 끼고 싹 돌아봤을 때 안 찍히는 사람, 아무것도 없어 데이터가. 이 사람 무슨 사람이에요? 이상한 사람이죠, 이 사람. 데이터가 없는 사람은 범죄자인 거예요. 이 짐승의 표를 안 받는 사람은 잡아내기가 더 쉬운 거죠. 이런 기술이 있으니까 꼼짝 말하고 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구축해 가고 있는 거예요. 거의 완성 단계에 있는 거죠. 그러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정말 무섭죠.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와 정말 무섭다.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정말 실제로 이렇게 일어나니까 이거 장난이 아니구나. 네, 이거 진짜 정신 차려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더 들더라고요. 이 화장실에도 이런 게 다 돼 있는 거예요. 휴지 낭비 방지지만 휴지 낭비 방지 차원보다는 감시 차원이 높죠. 이 밑에 있는 사람이 한 얘기가 참 재밌어요. 모든 사람이 한 번만 쓸 수 있도록 한 거네요. 예,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똑같이 쓰는 거예요. 공산당이죠. 예, 배급해준 것만 먹는 거예요. 짐승의 표 할란 때가 그렇죠. 주는 것만 먹는. 완전히 노예예요, 노예. 마귀는 우리 인간을 이 자기 사탄의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그래서 자기 말 안 들으면 안 되게끔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말살 정책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뭐가 가장 존귀해요? 우리한테 주신 것 중에? 우리 생각이죠. 우리 마음이란 말이에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나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마음을 뺏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앞으로는 우리 마음도 우리 마음대로 못하는 시대에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무서운 거예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얘네 시스템에 꼼짝같이 들어가서 비굴하게 비참하게 그 목숨 좀 연명해 보려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마귀의 사탄의 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준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고 이 세상과 벗대서 사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분들이 다 여기에 이제 속하는 거예요. 왜?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불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진노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제일 중요할 때예요. 아직까지는 시간이 있고 기름을 준비할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준비하시면 아무 문제 없어요. 이 공공장소, 은행 같은 데에서도 다 이렇게 안면 인식
이 기능이 있어서 은행 업무도 다 이렇게 되는 뭐 시대죠. 그러니까 앞으로 짐승의 표가 베리칩만 얘기하는데 베리칩 필요 없게 생겼어요. 그냥 인공지능으로 얼굴만 봐도 다 인식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뭐 짐승의 표 하기 너무 쉬워졌죠. 너무 쉬워진 거예요. 뭐 기차역도 이 얼굴만 갖다 대면 열리는 거니까 쌍둥이도 구별할 정도로 완벽한 AI 그 시스템이 돼 있는 거죠. 분장한 사람도 뭐 분별해내는 꼼짝 말하죠. 자, 중국 이 시황제 천하 네? 종신 집권 개헌안 2958대 2 통과. 그러니까 2960명 중에서 2명이 반대한 거예요. 2명이. 이 2명도 누가 시켜서 했을 것 같아요. 2명. 여기 보면요. 투표를 이렇게 공개 투표를 해요. 여기는 중국은. 그리고 투표 용지가 이게 A4 용지 큰 용지인데 이렇게 1번, 2번, 3번 저렇게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게 도장을 찍는 건데 누가 몇 번 찍는지 다 알겠죠.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면 1번이 이제 시진핑 찍어야 되는데 2번 찍어. 그러면 옆 사람이 볼까 안 볼까요? 보겠죠. 그러면은 웬만한 간 큰 사람 아니면 2번 못 찍겠죠. 시진핑 찍어야죠. 그게 공개 투표예요. 공개 투표. 그래서 저렇게 종신 집권할 수 있게끔 된 거예요. 시진핑이 얼굴 굉장히 인자해 보이잖아요. 저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겉은 저렇게 보여도 속은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러시아 푸틴도 지금 18년 동안 지금 대통령 했고 6년 더 연장이 됐죠.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독재 시스템이 지금 갖춰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칠려 한란을 다 준비하고 있는 거죠.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나오타나면서 이 각 나라를 다 통합하는 거죠. 그래서 각자 나라에 다 하고 있으니까 통합하기 쉽잖아요. 그래 이런 시스템을 갖다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시진핑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 말살 정책이죠. 예. 그러니까 삼자교회 외에는 지하교회는 지금 이제 없애려고 하는 정책인데 어떻게 이 정책을 하냐면 이 정부 차원에서 교회에 지원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지하교회가 열악하잖아요. 근데 지원해 주는데 조건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 단 거 띄고 시진핑 사진 걸면 지원해 주는 거예요. 중국은 먹을 걸로 지금 벌써 이 지원해 준다는 그 명목으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탈북하는 사람들도 바로바로 잡아대는 그런 이제 시대인 거죠. 왜냐면 탈북하는 사람들은 뭐가 없어요? 데이터가 없죠. 데이터가 없으면 그냥 바로바로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죠. 우리나라도 국정원 민간인 사찰 한참 동안 문제가 됐었죠. 지금도 저희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다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카카오톡 사찰. 카카오톡 여러분 삭제한다고 해서 그게 다 없어질까요? 안 없어지죠. 그 정보 그대로 다 남아요. 예, 그래서 이 카카오톡이나 이 스마트폰으로 어떤 뭐 중요한 얘기나 좀 내가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내용들은 삼가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다 남아요. 그냥 다 관리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구글이나 이 카카오톡이나 이런 빅데이터 이런 시스템이 무섭다는 거예요. 모든 게 기록이 다 남으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테러 방지법이 얼마 전에 통과됐죠. 그러니까 테러를 갖다가 고의적으로 일으키는 거예요. 얘네들이 만들어갖고 왜? 법을 만들기 위해서. 테러 방지법을 만들면 이 도청이나 이런 감시가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끔 되는 거예요. 미국은 뭐 벌써 이미 그런 법이 만들어져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도 똑같이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합법적으로 감시가 다 되는 거예요. 테러 방지법이라는 명분으로. 미국은 국토안보부라는 안보기관이 설치가 됐죠. 9.11 사건 그때를 갖다가 기점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애국자법이라는 법이 통과가 된 거예요. 애국자법이
테러 방지법하고 뭐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법에 따르면 사실상 국가가 시민에 대한 감시를 할 수 있도록 이 법 외에 뭐 너무 많은 법들이 이 시민들을 갖다가 감시할 수 있는 합법적인 법들이 엄청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게 언제서부터 본격적으로 했느냐면 9.11 테러 이후에. 9.11이 테러인가요? 아니죠. 예. 부시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 의도적으로 계획한 거예요. 왜? 이런 법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런 감시체제, 감청체제를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 빅브라더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테러처럼 가장해서 이런 법들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전쟁도 지네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낸 거죠. 행정부의 명령은 거의 30년 동안 기록되었고 대통령의 펜에 의해 제정될 수 있었다. 예? 30년 전부터 이런 법들을, 그러니까 신세계 질서가 들어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법들을 하나하나씩 다 바꿔온 거예요. 30년 동안. 대통령들이 펜 한 번 움직일 때마다 법이 바뀌는 거죠. 그 법 중에서 정부가 통신 매체를 장악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법이 이미 미국에는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이미 있고 중국에도 이미 있고 세계 곳곳에 다 그런 법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다 테러를 갖다가 조장해갖고 그런 법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통신 매체 통제할 수 있다. 이 법이기 때문에 아무 소리 못하는 거죠. 정부는 모든 전기, 가스, 석유, 연료 그리고 강물을 지배할 수 있다. 이것도 법이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신세계 질서가 오면 이 모든 것들을 장악해서 이 국민들을 노예화 시킨다는 얘기예요. 말 안 들면은 안 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완전히 진짜 노예를 만들려고 하는 게 얘네들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없애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우리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이제 감시 대상이 돼서 그 사람은 폐마 캠프로 가야 되는 거예요. 무서워요. 그리고 정부는 고속도로와 항구의 모든 교통수단과 통제권을 장악할 수 있다. 이것도 다 법제화 만들어 놓은 거죠. 앞으로 폐마 캠프가 이제 가동되면 뭐 그렇게 사용하려고 이런 법들도 만들어 놓은 거죠. 예. 새로운 세계 질서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평화와 화합 그리고 사랑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게 명분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질서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거부하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를 예수님으로 가장해서 이 신세계 질서를 세우려고 하는 게 이들의 목표예요. 오직 사악한 사람들만이 세계의 평화와 신의 이름을 거부할 수 있다. 뭐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냐고 이게.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은 그냥 사악한 사람 되는 거예요. 마녀 사냥하는 거죠. 지금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앞으로 이 7년 한란 이 신세계 질서가 들어오면 다 색출하겠다는 거예요. 다 양과 염소를 분리하듯이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악한 범죄자들은 폐마 캠프에 감금될 것이다. 네,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다 돼 있고, 네. 이 지금 보시는 내용은 적그리스도 채널에서 벌써 4년 전에 2014년도에 만들어진 영상이니까 벌써 4년 전에 이 영상을 갖다가 만들어 갖고 보게끔 하는 영상이 속에서 저희가 이제 뽑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미 이들은 몇십 년 전부터 이 계획을 가지고 하나하나씩 다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 모두가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계엄령이 다가올 것이다. 계엄령 100% 오죠. 이 계엄령이 선포가 돼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폐마 캠프로 데려갈 거예요. 당신의 문을 부숴버리고 당신과 당신의 가족들을 데려갈 것이다. 예. 어디로? 폐마 캠프로. 신과 새로운 세계 질서를 거절함으로써 당신과 당신 가족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공포심을 가져다 줄 것이다. 예.
무섭죠. 얘네들은 정말 인간이 아니에요. 이 흑암의 세력들은, 이 일루미나티, 이 무리들은 인간이 정말 아니에요. 정말 무서운 애들이에요. 근데 그걸 신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게끔 다 미혹을 갖다 준비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홀로그램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은 선택된 폐마 캠프로 이송될 것이다. 수용소들은 도로 시설뿐만 아니라 수용소로 이어지는 철도 시설을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왜? 빨리 잡아서 빨리 가둬야 되니까. 다수의 수용소들은 2만 명의 죄수들을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2만 명 정도 수용되는데 이런 곳들이 한 지금 현재 뭐 2만, 이때 당시에 2만 개가 넘는다고 했으니까 지금은 훨씬 더 많아졌겠죠. 그리고 요즘에 대형 몰들이 다 문을 닫고 있잖아요. 그게 한 4만 개가 넘어요. 미국의 안에만. 대형 마트가. 그게 다 폐마 캠프로 지금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고, 그 안에서 뭐 다 문 닫아놓고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점점 폐마 캠프는 늘어나는 거예요. 알래스카 시설. 알래스카에도 엄청난 폐마 캠프 시설이 있는데 거대한 정신건강 시설이며 약 2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폐마 캠프가 있다는 거예요. 200만 명이면 보통 많은 숫자가 아닌데 그거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신건강 시설이라는 거죠. MK 프로젝트, 마인드 컨트롤할 수 있는 정신건강 시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 연약하잖아요. 우리를 이 물리적인 힘으로 이 억압을 하면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웬만한 사람 아니면. 그게 굉장히 무서운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꼼짝 못 하는 거예요. 꼼짝 못 해요. 여기 남아서 정말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안타깝죠. 이게 이제 폐마 캠프. 저건 다 관들이에요, 관들. 저 옆에 있는 건 다 관들이에요. 그러니까 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단두대도 뭐 3만 대인가 지금 사놨다고 하죠, 오바마 때. 그러니까 지금 준비할 수 있는 건 거의 다 준비가 끝난 상태예요. 그러니까 때가 딱 되면은 다 이런 시스템이 돌아가게끔 다 끝난 상태죠. 당신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이 캠프에서 당신은 마음을 바꾸고 받아들일 수 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이 말 자체가. 네? 그래서 이거에 여기 안 가기 위해서 타협하는 거죠. 여기에 안 들어가기 위해서 그냥 사탄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사단의 종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가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한테 가장 존귀한 게 우리 마음이고 생각인데, 이거를 이런 시스템 때문에 그냥 자원해서 그냥 넘겨주는, 팔아버리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예, 이 말씀이 우리한테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이 말씀 보면은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어떻게 해요? 너희가 기다리는 거예요. 왜 기다려요?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노하심이 뭐예요? 그 7년 환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7년 환란. 이 시스템에 남겨지실래요? 이 시스템에 남겨지시면 이 노하심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 7년 환란은 특별한 시간들이에요. 너무너무 무서운 시간들이에요. 하나님이 6,000년 동안 인내하시고 참으셨죠. 길이길이 참으셨죠. 그래서 그 참으신 그 심판을 이 7년 동안에 진노하시겠다고 정해놓은 게 7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데려가시겠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 그 얘기예요. 그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한다. 우리도 지금 기다리고 있죠? 왜요? 이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지금 바로 앞에, 진짜 문턱에, 문 열기 바로 일보 직전에 와 계시는 거예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은 알죠? 오늘 영상만 봐도 아시겠죠? 이거를
불과 50년 전 분들도 이걸 피부로 못 느껴요. 30년 전에도 못 느끼죠. 근데 지금은 이걸 갖다 그냥 피부로 느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게 그대로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를 우리가 보는 세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 강림하심을 믿으시죠? 이 말씀 믿으시죠? 이 진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님을 믿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환난 전 휴거가 있는 거예요. 환난 전 휴거를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그 환난 전 휴거를 준비하는 게 뭐냐? 슬기로운 자동차가 준비했던 그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기름이 뭐예요? 이 시대에 우리한테 주시는 그 말씀, 이 말씀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알아서 비추는 사람들 전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우리가 전해주지 않으면 꼼짝없이 이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갖고 그 마음을 갖다 다 사탄한테 줘야 될 텐데 안타깝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이 마지막 때 이 시대에 빛을 안다면 전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영혼들을 살릴 수가 있잖아요. 그 사람을 데려가신다고요. 그 사람을 이 노아의 심에서 데려가신다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역할들을 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빛 맞나요? 그러면 비추셔야 돼요. 지금 우리한테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 이걸 비추셔야 된다고요. 이런 내용들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그 중에서 한 명이라도 깨어나면 성공이죠. 성공이죠.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이신가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이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인내의 말씀이 뭘까요? 어떤 공격을 받아도 끝까지 그 말씀을 비추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고 약속해 주셨죠.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할 시험의 때. 이제 곧 그때가 다가왔어요. 이거는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그 시간은 온단 말이에요.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아멘이시죠? 여기도 똑같은 말씀이죠.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어떻게 해요? 피하고. 여기서 장차 올 모든 일이죠. 거기에는 전쟁도 포함돼요. 거기에는 이 빅브라더의 시대, 그 큰 미혹, 여러 7년 한란의 그 시대가 모든 게 다 포함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능히 피할 수 있나요? 아멘. 피할 수 있죠. 이 말씀 아멘. 보면 아멘.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어디 앞에 서요? 인자 앞에. 우리가 인자 앞에 서는 게 휴거를 얘기하는 거죠. 아멘. 우리가 휴거돼야 인자 앞에 예수님 아멘. 앞에 우리가 똑바로 예수님을 쳐다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멘. 그게 휴거 사건이라고요. 그래 모든 일을 피하고 예수님 앞에 딱 쓰는 그 날이 휴거되는 날이에요. 우리가 휴거돼야 7년 한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세상의 빛으로 그렇게 예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